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탄 한 뉴스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해안가를 거닐다가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던 어린 학생을 보고는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젊은 청년은 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장례식장에서 그 젊은 청년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긴 그 이야기는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죽은 내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자식이 죽어가면서 구해낸 그 아이의 부모가 장례식장에 그 아이 데리고 오기를 거부한 거예요. 웬고하니 자기 자식 심리 상태를 염려해서 데리고 온 것을 거부한 것이지요. 이에 젊은 자식을 잃은 부모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죽은 자식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열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부재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경계선에 있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이때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하여서 살던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서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멀리 서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 10명 모두를 고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특별히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물으시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치유와 더불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생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한 번 더 깊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었다는 이 사실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우리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진데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그러나 10장 10절의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으로부터 시원한 생수를 얻게 하셔서 마음껏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이를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감사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답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서 진정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 기쁨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서 자식을 잃은 어느 부모님의 눈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이 있어도 그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9대 1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한 감사인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감사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인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긴 행동을 살펴보며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은혜가 은혜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꼭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고작 찬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드리는 감사 찬양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석 상자와 같은 것이다. 보석 상자. 왜 그럴까요? 어째서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찬양이 보석 상자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너무도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탄 카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드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펼치면 노래가 나오는 카드가 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면 고요한 밤 하면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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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카드에서 음악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여시고 그 심령 속에서
진심으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려지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들으실 때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찬양이 하나님 앞에 보석 상자와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색종이 하나 접어가지고, 아니면 거기에다 꽃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와서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손에 쥐어주거나 가슴에 달아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값어치로 따진다면 그 색종이 한 장,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색종이 하나하다가 삐뚤빼뚤 그린 그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값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기쁨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차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야? 애들이 학교에서 그렸나 봐. 여기다 달아주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림이냐고 창피할 수 있는 건데, 아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 그림 속에는 자녀가 은혜 고맙습니다, 진심이 담겨진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도록 감사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또 하나의 열매되어 하늘나라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소원합니다.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예수의 팔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래서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나를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시켰던 이 나병을 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허, 이번 주가 감사절이네. 행사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감사하여 다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지금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살이 썩어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흉측하게 몸이 변해가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이 병에 걸리면 살던 집에서는 물론 살던 마을에서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사실 병 자체로만으로도 힘든데 가정에서 마을에서 추방되어 떠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첫째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저주가 당신께 갈까 두렵습니다. 오지 마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인은 이렇게 내가 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감사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감사입니까? 또 하나의 행사에 준하여 드려지는 그저 감사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병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나병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한마디로 죄에 대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뭔가? 죄가 한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뜨리고 심각하게 훼손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병은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조그만 가시 하나 찔려도 우리의 몸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은 살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도,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톱이 빠져나가도요 아픔을 몰라요. 감각이 없습니다. 이렇듯 죄는 양심과 우리의 영성을 마비시켜서 양심의 가책도, 죄에 대한 두려움도 마비시켜서 저주와 그리고 멸망으로 한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영혼까지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또 나병은 흉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듯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흉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가 한 인간을 얼마나 흉하게 망가뜨려 버리는지. 또 나병에 걸리면 가정으로부터 또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조차 격리됩니다. 즉 추방돼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병이 갖는 특징이 있지요. 뭡니까? 전염성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균보다 그 전염성이 빠르고 강합니다. 때문에 경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사악함과 그리고 한 인간을 얼마나 처절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파멸시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은 죄에 대한 시청각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병 같은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나병과 같은 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나병 같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병 같은 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같은 죄악을 사하여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악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영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더 큰 감사의 내용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음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요. 아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와 더불어 또 하나, 나병 같은 이 영적 질병, 이 죄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나병 같은 이 죄악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적 치유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 찬양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알곡과 같은 성도 돼서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농부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추수의 계절에 있어서 농부의 기쁨은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농부시랍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하나님 농부시라. 어떤 농사를 지으십니까? 하나님은 영혼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이십니다. 영혼 농사예요.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병 같은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는 알곡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추수계절에 맞는 추수감사절,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알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곳간에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에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중요한 사실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남들이 하는 감사에 그저 이름 하나 실어 따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알곡성도 되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해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